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56페이지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드리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성경 속에서는 기적의 자리고 응답의 자리고 역사의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가득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텐데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시는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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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앞뒤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후반부와 우리 3장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 주일 성소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 주일 성소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성소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저주와 사망과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어둠과 사망과 저주의 가장 근본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의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너 끝났어, 너 저주로 끝났어, 이런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셔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 이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결국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영혼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위해, 그래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죄를 지적하는 어떤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책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는 이 책을 무슨 어떤 그 자기계발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를 보는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뭔가 죄를 깨닫고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말씀들을 함께 읽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3장을 본문으로 했지만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과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의 시점은 오늘 아까 성경 잠깐 계속 띄워주시면요, 안식일이라는 시점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2장 마지막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로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 있던 이삭들을 손으로 뜯어내고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배가 고파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면서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의 제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우리가 그냥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지만 이 사이에 400년간의 중간기라는 시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마지막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처음에 이 사이에 중간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달려들었던 이들이,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 같은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전통과 율법을 굉장히 수호하면서 몸부림치던 이들, 그들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기 시점에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또한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경건주의자.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경건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들의 삶이 굉장히 경건했어요. 이들의 처음만 해도 이들의 삶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른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걸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럼 이 안식일의 율법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 창세기 1장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지금 주일 성수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이 주일의 안식일의 이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쭉 진행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결정하십니다. 선언하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로 한번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복되게 하사, 복된 날이에요. 또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 그거를 출애굽기 16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휴일이다. 휴일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늘 기뻐하는 휴일이잖아요. 휴일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 핵심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여러분 이 날은 복된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이 창세기 때 이 창조하시며 마지막 선언하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인데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나의 일상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매일같이 기억할 줄 알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게, 다른 말로 특별하게 지켜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엿새 동안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하래요. 우리의 일을 하래요. 엿새 동안에 너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날로 개념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힘써서 살고 7일째 되는 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노동하지 마라. 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1절에 넘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복되게 하사, 우리 11절 넘겨주세요. 복되게 하사 그날을 영적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네, 이런 안식일의 법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 안식일의 법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한 법을, 레위기에 나왔던 법들을 후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법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이 법도를 계속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제가 띄워드릴 건데 안 되는 거를 39가지나 만들어요. 이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를 말하는데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단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까부는 거 말하는 거죠.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이게 쭉 나와요. 그러니 한 34번째쯤에 집 짓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불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여러분, 이게 39가지가 그날 하루 동안, 안식일 동안 지켜야 될 법이에요. 다 대부분 뭐라고 하죠?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39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의 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더 복잡하겠죠. 와, 제가 보다가 위 내용대로라면 저는 지난 이제 안식일이 오늘날로 주일의 개념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는 벌써 수십 개를 어겼습니다. 제가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여러분, 저는요 불을 화장실 가도 껐다 켜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불을 껐다 켜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자니까 불을 껐다 켜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이대로라면 전 안식일의 법을 무조건 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법도 39가지의 법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법을 어긴 거예요.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 제자들이든 저나 우리 모두든 혹여나 안식일이란 주일의 어떤 주일을 성수에 있어서 분명히 법도를 어긴 거예요. 그 당시의 법도에 따지면.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39가지의 법도를 우리가 다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지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왜 주셨는지. 주일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는 도리어 안식일이 딱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할까 봐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할까 봐 불편한 겁니다. 내가 이러지 않을까 근심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안식일의 개념에서 잘못 가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게 각이 잡혀 있고 이 안식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예민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지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어겼구나, 저들이 지금 정유근 목사가 37번째와 8번째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트집 잡으며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 그 당시에 태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저희는 정말 죄인 중에 쌍죄인들입니다. 저희 진짜 죄인들이에요. 이 법도에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이 정죄에 따지면 우린 진짜 죄인들이에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니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모르니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들을 모르니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혹시 이 우리 안에 신앙인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인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네, 이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혹 우리 주변에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안식일의 개념 하나만을 놓고 본 거지, 여러 성경의 율법들을 보면서 이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 그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만 정작 안식일의 의도대로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나가지만 정작 안식일의 의도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정말 불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육체와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 주일 성수예요. 우리의 주일 성수에 육신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육신은요, 쉬면 회복되는 거 맞아요. 쉬면 회복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쉬면 되려 우리한테 더 피곤해진대요. 우리가 평소에 바쁘게 살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육신의 회복을 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거예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던 우리의 영혼이 이 지친 상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육체는 자면 되고 먹으면 되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네,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나와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래요. 안식일의 개념에, 안식일은 너희를 복되게 하사요,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복되게 하사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회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기쁨과 생명과 회복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의 복입니다. 주일 성수에 복 받기 위해 나오는데, 그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지치고 바쁘고 힘들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일 성수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엿새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물질적인 거나 건강적으로 회복을 누리는 거죠. 진정한 이 주일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3장의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2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3장으로 넘어왔더니 이날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누가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나눴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밀밭을 걸었던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그림 하나, 요거는 이제 그 AI가 만든 그림인데요. 요 사람이 요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 이삭 자르는 걸 봤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무나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덫을 놓은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오그라든 손을 펴고 그 생명력 없는 손을 펴실 건가? 그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이 시점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 띄워주신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살기 위해서 있대요.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있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래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살기 위한 날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할 때 뭐야? 예수님이 저런 말할 권리가 있어? 예수님이 저렇게 말해도 돼? 여러분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며 안식일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바로 앞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말씀 좀만 띄워주시면요. 안식일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질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데 이 내용이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거다.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 인자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 모두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와, 이렇게 말해도 정신을 못 차리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율법의 전통과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탄식하시면서 주님이 더 지적하고 말씀으로 더 강하게 가르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딱 그 상황에서 노란색 글씨 위의 내용에서 탄식하시며 멈추시고 뭐 하십니까? 손 내밀어라. 그리고 손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 번 더.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 번만 더 하죠. 이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 번 더.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의 핵심,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라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요. 일요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에요. 이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일 합니까?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이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살리신 날이 바로 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한문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 주님이 살아나셨고 이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일을 우리는 특별하게 보낸다, 주일을 특별하게 보내겠다,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특별하게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일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데 제가 되게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면 주일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게 핵심인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2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주일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 예배 안에서 회복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당에 왔으면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 내가 생명력을 누리고 회복되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주일이 되면 한 사람이 지금 이 예배당에 찾아와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회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누군가 이 주일에 많은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뜨겁고 우리 같이 한밭제일교회처럼 크고 뜨거운 교회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많은 일을 맡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맡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주일에 몸과 마음이 지쳐요.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 그렇다고 주일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영혼이 완전히 죽습니다. 예배당에 나왔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많은 일을 하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지쳐서 이렇게 가요. 아, 끝났다. 다 끝났다. 종교 활동인 것 같아요. 주일 성소가 종교 활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정신, 안식일의 정신, 주일 성소의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역을 할 때는 1인 1역 또는 1인 2역 정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만한 지금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데 내가 막 일을 벌리잖아요. 그 사람 얼마 못 가 쓰러집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빨리 기르던지 그만한 능력을 기르던지, 아니면 일에 대한 걸 내가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왔는데 종교 활동하면서 마음과 어떤 몸이 지쳐버리니까 나중에는 이 종교 활동으로 범벅이 돼서는 지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죄 짓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 법을 진짜 잘 지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법을 넘어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친 율법에 빠진 주일 성수였던 거예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굳어진 마음, 사랑이 없는, 지금 앞에 병자가 있는데도 지금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이러고 있어요. 막 그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 이러고 있어요. 예배만 해야 돼, 예배만 해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인데, 황폐한 마음, 굳어진 마음, 자기 도취에 빠진 신앙.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일 성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주일 성소는 어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나와주시고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3장 5절 상약한 부분 이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시대 속에,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을 내밀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일부러 사진을 만든 건데 주님 앞에 내밀 수 없는 흉측하게 말라버린 손이에요. 주님께 내밀 수 없는 병든 손이에요. 손은 있는데 내가 손은 갖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손이란 말입니다. 그 손을, 아픈 손, 병든 손, 못난 손 내밀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손을 내밀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픈 자, 병든 자, 지친 자, 말라버린 자, 굳어진 자, 죽은 자 내게 나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이게 바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아픔이 회복됩니다. 상처가 회복됩니다. 분노가, 원망과 불평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에 사로잡힌 우리가 회복됩니다. 나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의 미래가 회복됩니다. 나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회복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 말라버린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게 주의 성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갖고 가면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나의 미래도, 나의 인생도, 나의 삶의 영역도, 나의 손도, 나의 아픔도, 나의 병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다 회복시키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일 성소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요. 예배드리란 말이 없어요. 주일에 예배가 아니라 주일에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회복을 누리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누리는 게 핵심입니다. 예배로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회복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사라고 하셨어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부터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목, 금, 토, 주일까지 4일이 남았어요. 주일을 기억하세요. 그날의 회복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생일이 앞에 있으면 그 생일을 기대하면서 생일날 내가 가족들과 휴가에, 여러분 휴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요. 이 주일을 휴일날 내가 가족들과 뭐 할까를 기대하세요. 다른 말로 이 휴일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회복이 있을지 기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일이 됐을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이 누려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